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들 일용할 양식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요한복음 14장 마지막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유언 같은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잘 분석을 해보면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용이 그래요. 내가 간다, 나 간다, 잘 있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따지고 보면 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 이제 간다, 너희들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런 말씀들입니다. 부모님이 어디 떠날 때 드라마나 뭐 연속극이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떠나는 줄 모르는데, 내가 가는 줄 모르는데, 세상을 등지는 줄 모르는데 떠나가면서 그 뭔가 하고 싶은 말들을 미리 다 담아둬서 얘기하는 그런 장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은 몰라요. 지금 뭔가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어딘가에 빠져 있으면 진실이 잘 안 들립니다. 그리고 그 본 뜻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빠져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의식을 잘 주님께 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어디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가,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정결하게 깨끗하게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제자들이 실수했다는 것은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 간다, 잘 있어라, 내 말 똑바로 들어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온다. 내가 온다. 뭐로 와요? 성령으로 온다. 그래서 나는 간다. 육체적인 성육신하신 모습은 우리는 이제 다시는 못 봅니다. 예수님 다시 만나도 그 모습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런 면에서 굉장한 특권이죠. 육신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을, 육으로 있는 이 모습을 배웠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모든 비밀을 다 알지만, 그런 역사도 다 알지만, 그런데 그 모습을 직접 뵙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체로 이미 되셨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것일까 상상만 가능하지. 근데 이런 거죠. 이런 거고 이런 몸이고 그런 몸으로 계셨던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지만 갔다가 뭐로 온다? 성령으로 온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압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가고 성령으로 오는 사이에 비어 있는 공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백 속에서 제자들에게 해야 될 일들을 계속 당부하는 겁니다. 당부하는 내용들이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오늘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셔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쉬운 내용인데,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를 이렇게 본 뜻을 찾아내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이 14장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냥 혼자 읽으면 이 감이 잘 안 잡혀요. 뜬구름 속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무슨 고도의 철학책을 읽는 것 같은, 동문서답 같은, 선문답 같은 뭐 그런 느낌. 이게 알기는 알겠는데 이게 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의 맥락이 뭐고, 본뜻이 뭐고, 의도가 뭐고, 이런 게 잘 잡히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 맥락을 잊지 말고 가시고 오시고 사이에 공백기에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뭘 당부하시는가,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게, 이제 주님이 육신으로 가시고 지금 다시 이제 오실, 부활체로 오실, 재림하실 그 사이에 우리도 이제 그 사이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에 자세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자, 이게 지금 육신으로 계신 주님이 내가 너희와 제자들과 함께 있다, 이 소리죠.
근데 보세요. 말씀의 뜻,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아직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다. 근데 아직 내가 너희와 같이 있다라는 뜻은 뭐예요? 이제 곧 떠난다라는 거죠. 요걸 전제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같이 있는데 아직은 있어. 근데 이제 곧 떠날 거야. 근데 주님이 떠나서 보내주실 게 뭐예요? 그게 이제 26절이죠.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지금 25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한다. 근데 지금 제자들이 알아듣는 것 같아요?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이 못 알아듣는 것을 주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아시니까 지금 뭐냐면 내가 가는데 근데 이제 보혜사가 올 거야. 성령이 올 거야. 그 성령이 올 때 니네들이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한 것을 뭐 하게 하실 거다? 가르쳐 주실 거야.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그리고 뭐 하게 할 거야? 생각나게 할 거야. 기억나게 할 거야. 그래서 깨닫게 할 거야. 이 깨달음이에요. 감동 감화잖아요. 성령의 감동 감화. 그래서 이런 것들,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동안 주님께서 쭉 해왔던 행동들, 그분의 그 어떤 사건 속에 숨겨졌던 의미들, 그게 뭔지, 성전을 향해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이게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한데 표면적인 뜻이, 그 깊은 속뜻이 어떤 건지, 이게 그동안 우리가 육신으로 같이 있었을 때 육신의 언어가 아니었고 이제 주님께서 가시고 성령으로 오시고 그러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엄청난 비밀들을 그동안 계속 얘기하신 거구나를 성령을 통해 뭐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죠. 은혜를 받는 거죠.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무조건 받아야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내가 믿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뤄놓은 원리를 지금 2000년 뒤에 내가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죠. 이걸 누가 해주신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는 하나님이 태초 전에 이미 다 영세전에 다 이루어 놓으셨고, 설계 A 플랜, B 플랜 모든. 그 다음에 우리 인류 구원의 방법, 탈출구, 비상구는 예수님이 완성해 두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내게, 내 말씀, 내 하나님이 되고 내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내 목사가 돼야 되잖아요. 나의 목사님이 돼야 되잖아요.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 성령. 그래서 이 성령 시대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시대, 성자 시대도 가버리고, 그러니까 가는 건 없어요.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근데 논리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언제나 성삼위는 같이 하시는데 영원토록.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논리적으로 얘기하자면 성부 시대, 성자 33년 6개월 성자 시대, 지금 무슨 시대? 성령 시대.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믿을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주님의 이 인도와 동행과 내주와 이걸 같이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는 게 좋아요? 여기 계시는 게 좋아요? 가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근데 제자들이 모르는 거죠. 이걸 모르는 제자들에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건데, 자, 그럼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면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의도가 파악이 되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나겠어요? 27절이죠.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 순서를 제가 지금 일부러 설명해 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 평안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냐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보혜사가 여기서 왜 나오냐? 주님이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다. 이 말을 왜 하느냐? 이 말씀의 본 뜻이 뭔지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일어날 일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시대 제자들에게서 일어날 일들을 지금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주님이 이때 이 말씀이시고, 주님이 이 말씀이시구나.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두려워 떨면서 막 불안해 있으면서, 아이고 이거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가면 어떡하나, 예수님을 죽였는데 우리도 죽이면 어떡하나, 막 그러면서 그냥 미친 듯이 기도하고, 막 다락방에서 그냥 막 기도할 때 성령이 꽝 임하고 그러면서 담력이 생기고, 그 안에 뭐가 딱 생겨요. 가슴에 평안. 누가 주는?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그냥 안심인명, 그러니까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다 있어서 주는 그런 어떤 물리적 평안이 아니고, 이거는 먹을 게 없고 아무것도 없고 세상이 막 우리를 죽이려고 불안해하고 그러는데 그 폭풍 속에서 느끼는 평안.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게 있고 뭐가 있고 그러도 깨닫고 세상을 보면 언제 죽을지, 언제 병들지, 언제 무슨 일 생길지, 언제 나는 안전하지만 내 부인, 남편, 자식, 부모, 형제, 지간 뭔 일이 생길지, 무슨 일이 생길지, 별일이, 그러니까 평안을 가졌다고 평안할 수 있어요? 돈 있다고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 다 행복하게 살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 소유는 그게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원수마귀 사단이 짜놓은 프레임이에요. 그것 갖고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편리는 해요. 편리가 평안을 준다? 착각이에요. 편리가 행복을 준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 다 불안 속에 살아요. 오히려 가지면 가질수록 더 왜요?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더 불안해져요. 배운 거는 내가 이게 어릴 때부터 자라난 거는 이걸 가지고 이걸 누리고 이거를 있으면 더 편안해져야 되는데 이거 갖고 안 되네. 이거 갖고 안 돼. 점점 불안해. 더 불안해.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이 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셔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받으면 이걸 아니까 기쁘고 평안하고 즐겁고, 그러니까 막 담력이 생기고 뛰어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런 일들을 제자들이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평안을 받아라. 그래서 28절 얘기를 한 거예요.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께 설명을 해드리니까 주님이 가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제자들은 이거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니까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자꾸 주님 저런 얘기를 하시고 떠난다고 하시고 죽는다고 하시고, 저러니까 참 막 베드로는 막 무슨 소리 하냐고 막 옷 잡고 항변하고, 정신 차리세요. 지금 어딜 죽는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자꾸? 그러니까 막 예수님은 이 사탄아 막 이러고 정신없어. 그런데 제자들이 다 왜 이걸 못 깨달을까? 우리는 이렇게 알잖아요. 왜 못 깨달을까? 딴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정치적인 욕망, 한 자리 할 거, 이제 부귀 영화를 누릴 거, 막 세속적 정욕 이런 데 딱 사로잡히니까 이런 영적인 언어들이 하나도 안 들려요. 근데 주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는 뭘 받으면 깨달으니까? 성령 받으면 깨달을 걸 아시고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만 못한 거예요, 우리만. 그러니까 참, 그래서,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라면, 누굴 사랑하였다라면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였다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했을 텐데, 니네들 지금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나를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야. 나를 이용해서 한 자리 해먹으려고. 근데
오늘날 크리스천들도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천국 가고 내 영혼의 구원을 받고 이런 거예요. 교회 와서 평안을 얻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계속해서 어린 그런 신앙으로 있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셔요. 예? 그거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거든. 진짜 사랑해야 되니까.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렇게 말이 들려요. 이 언어라는 게, 언어의 인간의 인지 구조와 이성 구조가 한계가 있어서 이분법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딜 가요? 천국 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이제 믿고 이제 의지하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천국이고,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고,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평안이고. 그래서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 연합과 일치, 이게 성령의 마지막에 연합과 일치. 은사 열매, 성령이 주시는 은사 열매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거 은사 열매도 다 지향하는 게 있어요. 지향. 이것도 프로세스야. 은사, 열매, 인격 있죠.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이것도 프로세스예요. 사랑, 희락을 왜 주냐? 프로세스야. 그러니까 성령의 마지막 지점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 감화, 모든 걸 통해 은사 주고 열매 주고 해서 쫙 해서 연합과 일치예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 저 사막의 교부들, 저 수도사들 있죠. 수다사들. 그 모든 분들이 추구했던 게 뭐냐면 주님의 보좌에 연합되는 거예요. 주님과 일치되는 거.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 되는 거. 이게 마지막 구했던 거예요. 예. 그 수도사들의 이야기를, 그 성인들의 그 기록들을 전부 보면 마지막에 전부 그걸 구해요. 무슨 약속이나 한 듯이. 그 왜 그러냐? 이 연합과 일치가, 교회 연합과 일치, 형제와 연합과 일치, 이게 받아내고 품어내고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게, 내가 성령의 믿음이 엄청나고 뭘 받고 막 산을 쪼개고 바다를 가르고 엄청난 믿음, 권세, 능력, 예언하는 은사, 신유, 모든 걸 다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뭐하고 연합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이게 그 마지막에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갔다가 오는 것들을 모르니까, 지금 막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이 안 되니까 주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먹으려고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죠. 안 보이고. 그런데 주님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거꾸로 이 말을,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 지금 다른 거 사랑하고 있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나와 같이 있고 나를 믿는 것 같지만, 믿기는 믿는데 니네들이 다른 걸 더 믿고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한 자리를 믿는 거지 나를 믿는 게 아니야. 이게 같은 말 같은데 엄청 다른 말입니다. 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한 자리를 믿는 거예요. 예. 왜 있잖아요. 나 당신 사랑해. 근데 당신이 부자라서 당신 사랑해. 그러니까 당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아요. 부가 없으면 당신 사랑하지? 그럼 뭘 사랑한 거야? 부를 사랑한 거죠. 똑같아요. 당신 믿으면 한 자리 주니까 그래서 사랑해, 이 소리. 그러니까 이게, 자, 그러면 28절 보면
28절 마지막에 보면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 여러분, 근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그러셨는데 왜 또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그러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버지는 뭐셔요? 영이셔요. 하나님 아버지, 그 영이셔요. 지금 성자 예수님은 뭐셔요? 육신이셔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아버지가 육신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건 하시지만 육신의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해서도 안 되는 것들이 있고, 가령 예를 들어서 육신으로 모든 사람 속에 있는 거,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육신 한 채 모든 사람한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셔요. 뭘 보내신다고요? 그게 더 우리 누구에게 좋아요? 우리에게 좋아요. 여기 우리 하나씩 얻고 다녀봐, 예수님. 아니면 뱃속에다 넣고 다녀봐.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진짜 그렇다니까. 이게 여기에 뭐 이렇게 끌고 다녀봐, 이렇게 뭐 예수님. 이게 서로 안 좋아. 그래서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고 영으로 오신다. 마지막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30절 31절 보면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건 뭐냐면 이제 이 세상 임금은 사단이잖아요. 원수마귀 사단.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말을 많이 않겠다라는 건 체포되고 이제는 신문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이후로는 내가 지금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설교하시고 대제사장 기도하시고 말씀하는데 이제 원수마귀 사단이 와서 내가 체포되고 신문되고 죽임을 당할 그 일들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때는 원수마귀 사단의 때니까. 근데 자 보세요.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건 뭐냐면 이 원수마귀 사단과 나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원수마귀 사단이 나를 죽이고 신문하고 체포하고 하지만 그거는 내가, 이 마지막 절이 뭐냐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지 원수마귀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미리 해두신 거예요. 내가 신문당하고 체포당하고 죽는 것은 원수마귀 사단이 자기의 계획과 뜻대로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 길을 가는 것이다. 원수마귀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는 아버지와 관계하고 아버지와 상관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것이다. 오늘 이 설명을 듣고 이제 이거 끝나면 이제 기도회를 하기 때문에 못 읽지만 집에 돌아가셔서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대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묵상하면서. 그러면 이게 입체적으로 쫙 드러나요. 예수님의 마음이 보여요. 마음. 그 마음을 읽는 거예요. 성경은 눈으로 글자를 읽는 게 아니고 영으로 주님의 마음을 읽는 거야. 그러면 이게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 감화가 쫙, 그 영과 교제하는 거예요. 영과.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 길을 가세요. 여기에 눈을 떠요. 여기 영안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문이 열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감화 감동이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고난받는 분들, 환우들,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힘을 내시도록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 유년부 여름 캠프가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제 낮에 중고등부 여름 캠프를 떠났는데 가평 펜션으로 떠났는데 제가 오늘 저녁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같이 출발할 때 기도하느라고 들어갔는데 아예 교회 처음 오는 애들도 있고 아주 그냥 뭐 전혀 신앙을 모르는 애들도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런데 이번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 떠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둔촌동 시대 활짝 열리고 우리 서울제일교회 가운데 큰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